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뭐 좋은 곳에 찾아가고 뭐 좋은 약을 먹였겠죠. 그리고 또 이방 신에게 가서도 도움을 요청했겠죠. 그러나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소문을 듣습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딸처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인은 지체하지 않고 주님께 달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께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스로보니게 족속인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려줍니다. 26절 보시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 여인이죠. 이 당시 유대인은 이방 여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방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개의치 않고 주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죠. 25절 보시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아에 엎드리니, 여기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랬습니다. 곧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여인은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상황에 개의치 않고 문제가 있자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달려 나와야죠. 그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간혹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와 씨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와 씨름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구와 씨름해야 합니까? 주님과 씨름해야 되죠. 그래야 문제 해결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웠지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형 에서와 화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복과 함께 있는 야곱에게 다가와 그에게 씨름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준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라고 하는 것은 싸우신다라는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후에 야곱은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형 에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와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여기 여인은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돌발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 말씀입니다. 27절에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예수님 저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간절히 요청하자 예수님이 냉정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이방인들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개는 이방 여인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당시에는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방 여인을 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말씀은 겉으로 듣기에는 여인에게 무척 모욕적인 말일 것입니다. 그냥 고쳐주지 않는다고 거절하면 되지 왜 굳이 여인에게 개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으면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너는 개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여인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은혜의 순서를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은혜를 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말하기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주냐면 유대인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인을 모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먼저 은혜의 순서를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순서가 되면 반드시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그냥 베풀지 않고 순서에 따라서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때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아무 때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은혜 받을 때가 되면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빨리 응답받기를 원해요. 빨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에 예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응답을 주지 않으면 조급해합니다. 예수님께 항의해요.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를 요구할 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언제 주십니까? 은혜 받을 때가 되면 은혜를 주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 때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 주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러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 다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인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 주여 올소이다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옳은 겁니다. 주님께서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여인이 한 말 중에서 이 주여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볼펜이 있으면 그 주여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습니다. 이런 마가복음에는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지금 이 이방 여인이 한 이 말에 한 번 나오는 거죠. 이런 주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을 만나기 전에 고향에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고향에 내려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장 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고향에 내려가셨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고향 사람들이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고향에 갔는데 거기서 기적을 행했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거죠.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이 주여라고 말을 하자 예수는 몹시 기뻤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 이방 여인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한 거죠.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말입니까?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품어주는 말. 그런 말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이죠. 여러분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늘 긍정의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치유하는 말, 그런 말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죠.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여인이 주님께 주여 옳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마디를 더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2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28절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옳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저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연약하고 비천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저에게 부스러기를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지금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제 딸에게 예수님 부스러기 은혜를 주세요 라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 거죠. 혹자는 이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아니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려면 큰 은혜를 구해야지 겨우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가 라고 말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스러기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스러기 은혜도 귀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은혜 그것은 귀한 것이고
이방 여인에게 주는 부스러기 은혜는 덜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나 이방 여인에게 준 부스러기 은혜나 모두 다 귀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은혜는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없습니다. 다 귀한 거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보니까 예수님 제게 너무나 부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는 부스러기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는 절대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다 귀한 거지요. 주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이든지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은혜고 가장 내게 맞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든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부스러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 예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부스러기 은혜에 불평하면 주님께서 그 은혜마저 거두어 가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늘에 구름을 보여주셨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손바닥만한 구름은 부스러기 은혜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구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가뭄이 심한데 비가 오려면 큰 비가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큰 구름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저런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가뭄이 해결될 수 있는가 라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 감사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제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실 것이다. 큰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 감사하자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서 가뭄을 해결해 준 거죠. 이처럼 내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이면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부스러기 은혜에 불평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마저 거두어가는 거죠. 한 주인이 종들에게 먼 곳에 떠나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떠났어요.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것에 비해서 1달란트는 부스러기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걸 배로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불평하는 거죠. 겨우 내게 1달란트를 주는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습니다. 나중에 세월 지나서 주인이 돌아옵니다. 달란트를 세물하는 거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배로 남겼습니다. 주인이 이걸 보고 잘했다, 잘했다고 칭찬하세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 땅에 묻은 것만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서 그 주인에게, 그 종에게 있는 달란트마저 뺏어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종을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 1달란트 받은 것, 부스러기 은혜에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받은 것까지 다 빼앗기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부스러기 은혜가 어떠한 것이든지 내게 꼭 맞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저는 정말 개 같은 자입니다.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제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 주시면 우리 딸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부스러기 은혜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면 제 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부스러기 은혜를 요청하자 예수님이 그 은혜를 주셨고 그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개와 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는 다 귀한 겁니다. 그 귀한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를 구해서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나약한 자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연약한 저희들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